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님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각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옛날처럼 이렇게 악수나 그런 거 못하지만 이렇게 얼굴 보고 목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 마스크 벗고 얼굴 보고 악수도 하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절로 보냈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성령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어찌 보면은 고별 설교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성령과 관계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거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자취를 감추는 사람들, 그래서 점차 버려진 아이들, 또 버려진 사람들, 잊혀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지난해 5월 달에 영국에서 어떤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면 로봇이나 또는 인공지능이 아마 인간보다, 정치인들보다, 경제인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국민의 25%가 넘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실험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더 퍼센테이지가 높았어요. 아마 20, 30년 내에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그래서 로봇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모든 사람들의 일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로봇가 하고요. 또 로봇가 하는 일이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점차 그렇게 되면서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져 가죠. 점차 팬데믹 현상이 깊어지고 또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인류에게 찾아오게 되면 아마 인간은 점점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인간이 소외되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고아는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유네스코의 보고에 의하면은 현재 2021년 현재 전 세계에 고아가 1억 5,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6천 명가량의 고아가 생긴다고 그래요. 고아가 점점 많이 생기는 이유는 자연재해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또는 이런 가정의 붕괴 때문에 고아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거죠. 고아는 점점 많아지고 인간의 일자리, 인간의 자리는 자꾸만 로봇이나 또는 AI가 차지하고 인간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점차 1인 가족, 핵가족이 점점 많아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그 자리를 로봇가 차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아는 점점 많아지고 굉장히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미래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류가 맞닥뜨린 이 불행한 일들, 불안한 일들, 불확실한 미래의 일들,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본문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종의 고별 강화, 고별 설교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가까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할까요? 얼마나 불안해할까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나요? 부모님이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해외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지방에 가시거나 아니면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먼 데 가셨어요. 아이들만 남겨놨습니다. 아이들끼리 남겨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친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불안합니까?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우리 막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엄마, 나는 말이야 가끔가다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아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와 닿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언제까지 젊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언젠가 나이가 들어도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갖게 되는 질문 아닌가요? 사람은 이렇게 남겨지게 되고 홀로 있게 되고 그리고 점차 사람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될 때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불안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천국에 간다.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하늘나라로 간다. 그 길을 너희들이 알 거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황당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다고?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그 말을 탁 듣고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딘지를 알아요. 우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도마의 질문은 제자들 모두가 갖고 있었던 불안입니다. 예수님은 가신다고 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요. 불안해하죠.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이게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했을까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자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배경은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조수와 CCM 찬양 가수가 부른 이 성령이 오셨네의 주제도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위하여 성령을 보내노라.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불안해
하게 될 남겨진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흔들리지 않게 그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게 되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즉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구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요청이냐면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왜 요청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질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을 기르다가요, 우리가 잠깐 어디를 떠나가게 됐어요. 엄마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지방에 가서 일하고 돌아올게. 너희들끼리 남아있어. 어느 부모가 어린 자녀들만 남겨놓습니까? 남겨놓지 않죠. 그렇게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만 남겨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모, 삼촌이든 누군가에게 이웃집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며칠 동안 어디 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좀 돌봐주세요. 와서 집에서 지내도 괜찮고 아니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좀 봐주세요. 애들 밥도 해주시고 학교도 좀 보내주시고 일처리 좀 해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가 떠납니다. 똑같은 이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되면 홀로 남겨지게 될 제자들,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리겠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요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누군가가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느꼈던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안전한 의식,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립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병자가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느꼈던 편안함, 안전, 기쁨, 가능성, 희망,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그걸 느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면 희망이 없고 불안하고 치유도 없고 기적도 없고 말씀의 해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해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 즉 오고 오는 세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존재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여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제일 커다란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보낼 성령은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4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 성령이 뭐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커다란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로 여러분과 제 마음과 영혼 속에, 삶 속에 함께 있으려고 오신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아니, 성령님이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들을 수도 없는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눈으로 봤어요. 밥도 같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우시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도 보셨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셨어요. 예수님 주무시는 것을 보셨고, 예수님도 인간이었으니까 주무시다가 코도 보셨겠죠. 예수님도 음식 드시는 거 보셨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편안하고 안전의식을 느꼈지만, 예수님 계시지 않게 되면 그들이 겪게 될 불안과 고통,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불안 느낍니다. 마치 부모님이 잠시 어디 떠나갔을 때 남겨진 자녀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우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점점 아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점점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거야? 아니, 우리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내가 아이들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불안, 육체적인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는 점점 커가는데 사업은 점점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이 불안과 공포, 이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 한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예수님의 요청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일할 때, 기도할 때, 공부할 때,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 잠잘 때,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 있든지 관계없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의 가장 중요하고도 커다란 사역은 바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때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요청으로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계실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아파하고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돈이 없어 몸이 아파, 그리고 공부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에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라고 표현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단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또 다른이라는 말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2의, 제3의 무슨 성령이 있다는 얘기냐가 아니고요.
또 다른이라는 말은 본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왜 보내셨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하라고 보냈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조금 이 단어는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이라고 우리말에 보혜사라고 표현된 이 성령의 헬라어 원어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영어로 사이드라는 뜻이에요. 자, 파라.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클레토스는 칼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도와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도와주다, 옆에서 변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보혜사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옆에서 변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정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어떤 사람을 변호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 이러이런 좋은 일도 했습니다. 라고 변호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에, 로마 시대 때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일 때 이 파라클레토스 옆에 서서 누군가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합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 저 피고인은요, 이러이런 죄를 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이러이런 좋은 일도 했습니다. 라고 이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 옆에 서서 변호해 주는 자를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름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는데 우리 성경은 보혜사라고 그걸 번역했어요.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본래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조금 약간 멀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이 갖고 있는 파라클레토스의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본래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쓰여졌던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단어의 의미는요. 이것은 변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변호하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변호자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저 누구누구, 저 박영복, 저 기른석 죄를 지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죄를 지은 것만 아니에요. 저 사람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리려고 하는 심판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이러이런 좋은 일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변호하셨어요.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면 누가 그 일을 할 겁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 내 아들이 저 내 딸이 죄를 지었지만 좋은 일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라고 변호해 줄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변호해 줄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를 위해 법적으로 변호해 줄 법률 대리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내가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게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나라가 국선 변호인을 그 사람 위해서 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는 언젠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그것은 정말로 변호인이 변호를 잘할 때 그 사람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텐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자,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을 받아 이 땅에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의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은요, 중간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중보자가 되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밤마다 울어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눈물 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중보자, 중간에 있으면서 우리의 아픔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세 번째 중요한 역할은 바로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 본래 변호자였던 사람, 본래 파라클레토스는 이렇게 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이 단어가 조금 더 확대가 되어가지고 성경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가리켜 이제 위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네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너 잘못했어, 너 이것도 잘못했고 너 저것도 잘못했고, 매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와 잘못만 지적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좀 비근한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쉬운 예를. 우리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잘못했어. 너무너무 잘못한 짓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딱 앉아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너 이런 잘못했잖아.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 줄 알아? 너 그러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너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욕먹고 너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욕먹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줄 알아. 너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어 라고 아버지가 자녀의 실수와 잘못을 막 꾸지람합니다. 자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까요? 그런데 아버지 옆에 누가 있나요? 엄마가 앉아가지고 이 아이를, 자식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 자식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세 번째, 이 엄마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끝났어. 근데 이 아들이, 이 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 아버지를 힘들게 했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 그래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엄마가 똑똑 두드리고 방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그 딸을 다독거리면서 뭐 하죠?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할까요? 아버지가 너 혼낸 건 너를 미워서가 아니야.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 실수했지만 엄마도 실수한 적 있어. 아버지도 실수한 적 있고 사람은 다 실수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엄마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자식을 다독거리고 위로해 주죠. 그때 이 아들이, 이 딸이 자기가 잘못했었는데 엄마가 와서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그 엄마의 위로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조금 치료를 받고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 풀리죠. 만약에 엄마의 그 위로가 없이 아버지의 그냥 강한 심판과 꾸지람만 받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아마 곁길로 나갈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니까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이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아닌가요? 엄마가 위로자가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너 그래도 이런 건 너무너무 잘하지 않아? 너는 너무너무 귀해. 아버지가 너를 꾸지람한 건 너 나빠서가,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잘되라고 한 거야 라고 이해를 시키면서 위로를 하죠.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세 번째 역할, 위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너희들을 위하여 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18절에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로봇가 발달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로봇가 우리를 위로하나요? 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합니까? 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하여 중개자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을 보내서 보혜사를 보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있습니다. 이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나머지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성령님을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성령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